요한복음 특강 7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박해하였다면이 되겠습니다. 나를 박해하였다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죠? 나를 박해하였다면 그들은 너희 역시 박해하리라가 되겠죠. 지난 시간에는 나는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은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무엇이나 너희가 행한다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는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친구의 조건이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거듭나서 그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과 친구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친구가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라고 부르시고 또 형제라고 부르시고 종이라고 부르시고 신부라고 부르시고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내게 하려 하며 너희의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열매를 내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분의 성품과 뜻을 나타내는 열매를 실제로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선행, 복음 전파 등 주님 안에 나타나는 삶의 변화와 행동이 그 열매들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열매가 남아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맺은 열매가 그저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영원히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열매가 영원토록 맺혀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했어요. 그러자 그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또 구원받게 되죠.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선한 영향력이 계속 전파되는 것이죠. 또 세대를 이어서 계속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지금 실제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세상 속에서도 오랫도록 영원히 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17, 18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명령하였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세상이 너희를 증오한다면 너희를 증오하기 전에 나를 증오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주님께서는 그 17절과 같은 말씀을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왔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렇듯 같은 명령을 반복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명령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진지하게 마음에 새겨둬야 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분쟁은 바로 이 사랑의 부족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체들 사이에서 질투, 악의, 분노, 반목, 다툼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사랑이 부족한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명령하셨죠. 15장 전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7절에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또 9절에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또 12절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명령하신 목적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다시 18절. 만일 세상이 너희를 증오한다면 너희를 증오하기 전에 나를 증오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거리 구령을 나갔을 때죠. 세상 사람들은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싫어하고 또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한다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때가 거리에서 구령하고 설교할 때죠. 사실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거리 설교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거리에서 구령하고 설교할 때 우리 앞을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그때 잘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가 거리 설교를 하게 되면 또 거리 구령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이 분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가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손님이 안 들어온다고 아우성치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합니다. 그 거리 구령하는 그 1시간 동안에 매출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요즘 장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 죄, 지옥, 불호수, 심판 등을 막 외쳐대니까 듣기에 짜증난 것이죠. 그래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핑계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도 머리 아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죄성 때문이죠. 죄성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보호 본능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갑자기 강한 빛이 비치니까 어때요? 어둠이 당황하는 것이죠.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이브.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 앞을 피했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고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죄책감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는 것으로 귀찮게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건네주면 바로 그 앞에서 눈앞에서 찢어서 허공으로 날려버리고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죠. 차라리 그 전도지를 안 받으면 청석거리라도 안 생길 텐데 찢어서 날려버리니까 어때요? 일일이 하나씩 그 종이 조각을 주워야 돼서 여간 번거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거리 복음 전도자, 거리 구령자를 아주 싫어합니다.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는 것입니다. 거리 설교를 하다 보면 죄인들은 자신의 정체를 솔직히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감정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은 자들의 심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적군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한두 달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구령하다 보면
우리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 우리가 다가가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접근해 오는 때가 있어요. 예전에 그 부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부천역 앞에서 설교를 했었는데 건너편에 그 카톨릭 무슨 단체에서 나와가지고 뭐 행사 같은 걸 계속 하더라고요. 우리가 구령하는 시간에 그쪽에서도 무슨 뭐 나눠주고 그러더라고요. 뭐 성수라고 하면서 뭐 나눠주고 그러더라고요. 다 쓸데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카톨릭 회원들이 계속해서 우리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 거리에서 이렇게 한 사람씩 붙잡고 구령을 하려고 했을 때 한두 달 봤으니까 그 사람들 우리 얼굴 알잖아요. 일부러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니까요. 그래서 2명을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게끔 전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계속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는 이유죠.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더라도 그것은 원래 누구를 미워한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 것이기 때문에 거리 구령자, 복음 전파자들은 결코 용기를 잃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격려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주 예수님과 동역자죠. 그렇습니다. 그분과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18절 세상이 너희를 증오하기 전에 나를 증오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전에 예수님을 먼저 증오한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세상의 모든 증오를 경험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4절인데요. 그가 자기 소유의 양들을 내보낼 때는 친히 그들 앞으로 가며 양들은 그를 따르느니라. 그렇죠? 주님께서는 구원의 대장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앞에 먼저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그대로 밟으며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세상의 증오를 불러일으키기에 아주 충분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아주 복된 일입니다. 세상의 미움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한 인간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자체가 싫은 것이에요. 세상은 자기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이 사실이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속할 수도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19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은 그의 소유를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증오하느니라. 자, 주님은 세상이 주님과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여러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뭐다? 그분의 백성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더 이상 속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했던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지 않게 된 것이죠. 더 이상 세상의 목적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세상 원리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주님은 너희는 아래로부터 났으나 나는 위로부터 났노라.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자신과 제자들이 하나로 연합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분과 연합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지체가 되게 만들어 주셨죠. 성령 침례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다면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어땠을까요? 사랑받았겠죠? 세상 사람들은 3대 성인이니 4대 성인, 5대 성인 하면서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떠받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3대 성인, 4대 성인, 5대 성인에 다 포함시켜놨어요. 세상의 여러 유인들 중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취급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절대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 세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난관을 극복한 그런 위대한 서사를 남긴 사람들을 칭송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2장 15, 17절인데요. 요한일서 2장 15, 17절.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속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인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세상과 세상의 정욕이 사라져 버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자, 세상이 너희를 증오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증오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 뒷부분, 세상이 너희를 증오하느니라. 세상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 신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순응하는 사람,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이 세상 꾀락과 함께하는 사람, 세상의 원리들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핍박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 것을 사랑하죠. 그러나 세상과 거리를 두는 자들, 즉 세상의 저버림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런즉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서도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은 복되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온갖 불의의 악한 것을 거짓되이 말할 때 너희는 복되도다. 크게 기뻐하고 지극히 반가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보상이 크나크기 때문이니 그들이 너희 앞에 있었던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자, 요한복음 15장 20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종은 자신의 소유주보다 더 위대하지 않도다 한 말을 기억하라. 만일 그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그들은 너희 역시 박해하리라. 만일 그들이 내가 말한 것을 지켰다면 그들이 너희의 말도 지키리라. 종이 자신의 소유보다 더 위대하지 않도다 하고 한 말을 기억하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아주 넘쳐나죠. 나는 절대 안 그래 라고 이렇게 우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보다 자신을 높이길 좋아합니다. 자신이 영광받기를 원하죠. 우리가 불순종한 모든 것은 오히려 내가 주님보다 위에 있다는 교만한 행동이었던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정말로 자신보다 주님을 더 먼저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박해받고 있어야 되죠. 핍박받고 있어야 됩니다. 만일 그들이 나를 박해하였다면 너희 역시 박해하리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형태로든 박해받고 있고 핍박받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주님보다 더 위대하게 여겨왔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엄청난 박해를 받으셨죠?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종이라면 우리 역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보다 더 높게 처신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소홀히 하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데요. 자, 우리는 구원받을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런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 육신과 함께 욕정들과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계속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20절 뒷부분. 그들이 내가 말한 것을 지켰다면 너희의 말도 지키리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지켰더라면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도 사도들의 말을 들었을 것이에요. 그렇겠죠?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켰더라면 지금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전하는 말도 들었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죠? 지금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순전히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그것을 거부했죠.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인데요. 이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마다 빛을 증오하고 그의 행실들이 책망받을까 하여 빛으로 오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자, 주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세상은 너희를 증오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세상은 나를 증오하느니라.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는 까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사인 세상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진리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죠.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은 진리를 말합니다. 미혹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일을 말합니다. 세상은 진리의 영을 알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5, 6절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4장 5, 6절. 그들은 세상에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세상에 관하여 말하며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느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으로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한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는 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메시지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박해와 핍박을 주님의 사랑과 비교해 볼 때 그러한 핍박과 박해는 하찮은 것들이죠. 요한복음 15장 21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모르는 까닭이라. 자, 주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제자들이 받게 될 박해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박해받는 이유가 뭐다?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진리를 전파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진리를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을 대신해서 생명의 진리를 전파하는 대사들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일꾼들이죠. 그분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세요.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모르는 까닭이라.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행할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박해받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큰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다면 너희는 행복하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시기 때문이라. 그들 편에서는 그분께서 악담을 들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그분께서 영화롭게 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 겉으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께서 우리 위에 안식하고 계시다, 머물러 계신다는 뜻이죠. 안식하다, 안식하고 계시다, 머물러 계시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위에 머물러 주시면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위로를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비방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욕을 당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과 사랑으로 반응하고 또 인내로 견딜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6절. 히브리서 11장 26절은 이제 모세에 관한 얘기죠. 그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물들보다 더 크나큰 재물들로 여겼느니라. 이는 그가 그 보상의 싹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라. 자,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분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선택했던 것이죠. 모세의 삶 전체가 메시아 사역을 예표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모세가 당한 멸시를 그리스도를 위한 치욕,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우겠다고까지 그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1장 24절인데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한 나의 고통들을 크게 기뻐하며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들 이후에 있는 것들을 내 육체 안에 가득 채우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들 이후에 있는 것들을 내 육체 안에 가득 채우는도다. 자, 바울은 지금 자신이 교회를 위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당하는 고통은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경험해야 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자신도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로 남아있는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목적이 뭐다? 그 이유가 뭐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숭고한 정신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22절로 가겠습니다.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으리라.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가릴 것이 전혀 없느니라. 거기 보십시오.
자, 이 구절은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즉 절대적인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아주 특별한 예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9, 10절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으냐? 절대로 아니니라. 이는 우리가 앞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입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자, 그럼 왜 주님께서는 그 15장 22절에서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특별한 죄죠. 어떤 죄입니까?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한 특별한 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세상은 그분에 대한 증오를 드러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오셨고 오셔야만 했고 세상은 그분을 증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그 상대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그들이 영광의 주님을 저버린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죄에 비교해 본다면 그들이 지은 개인적인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부인한 죄가 가장 큰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처럼 절대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상대적인 뜻을 담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이사야서 40장 17절 같은 경우예요. 이사야서 40장 17절. 그분 앞에서 모든 민족은 없는 것 같도다. 또 그분께는 그들이 없는 것, 곧 헛것보다 더 못하게 여겨지는도다. 자, 이 표현은 하나님과 비교할 때 인간이나 그들의 능력이나 역할은 아무 영향력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신 그런 표현이죠. 모든 민족이 가치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앞에서는 그 힘과 영광이 미미하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무것도 아니로되. 누군가 심고 물을 주는 일이 쓸모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장의 결과를 결정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역할은 절대적이지 않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인간의 능력이나 역할을 말할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고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뭐하고? 하나님과 관계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의 가치와 결과를 결정하신다는 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에는 언제나 죄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랫동안 참아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그분이 인간들을 다스리면서 다루신 성경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언제나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는 그 절정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 행해진 모든 죄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거스려 행한 거대한 죄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아주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죄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그 문제인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거부한 죄, 그 죄가 가장 큰 죄다. 성경에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어질 형벌에도 여러 정도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죄를 많이 진 사람은 더
더 심한 형벌,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은 가벼운 형벌. 물론 뭐 똑같은 지옥이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1장 21절 22절. 코라지나 너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베스다야 너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만일 너희 안에 행해진 그 막강한 역사들이 티레와 시돈에서 행해졌다면 그들은 오래전에 굵은 배와 재들 속에서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티레와 시돈이 너희보다는 더 버티기 쉬우리라. 예. 여기 보면 어때요? 코라진과 벳세다가 지은 죄가 더 많다는 뜻이죠. 예. 심판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에서도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가 두세 증인들에 따라 자비 없이 죽었도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자신이 그것으로 성결하게 구별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 은혜의 영을 모독한 자에게는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이 합당하다고 여겨지겠는가. 너희가 가늠해보라. 따라서 심판에 대한 형벌의 정도는 그가 지은 죄와 가증스러움의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거룩한 성품과 사랑 그리고 진리의 빛 때문에 이제 죄를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영적 특권을 받은 우리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인데요. 이는 누구든지 많이 주어지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그들이 더 많이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는 마음대로 그 성경을 볼 수 있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혀 듣지 못한 이방인들과는 매우 다른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몰랐기 때문에 죄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알면서도 죄를 짓잖아요. 우리는.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받아 누린 빛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알았지만 그 길을 걷지 않으면 그의 죄는 더욱 클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가릴 것이 전혀 없느니라고 그 어떤 변명이나 핑계도 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옥에 가는 그런 형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23절로 가겠습니다. 나를 증오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도 증오하는 것이라. 자,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 자신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미워하면서 아버지를 예비하는 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모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저버렸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뭐예요? 그 사실만으로도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임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아들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만 경배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인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죄 가운데 살면서 또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서 죄를 짊어지고 태어나죠. 그리고 죄 가운데 살죠. 죄악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거기다가 더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죄까지 짓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을 미워함으로써 누구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을 미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증오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은 자신 안에 그런 죄가 있는지조차 몰랐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과 사랑을 보여주시자 사람들의 숨겨진 마음이 드러나 버렸던 것이죠.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죄성이죠. 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빛이 되셨습니다. 그 빛이 어두운 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날 때부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이 있었죠. 틀린 학설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과 순결하심, 진리를 느끼거나 알아볼 수 없는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을 미워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게 되죠.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마음 상태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아요. 시금석이 되는 것이죠. 당신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인지 아니면 원수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 나의 친구인지 또 하나님 나의 친구가 바로 뭐예요? 그렇죠? 우린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친구잖아요. 항상 형제 자매로 지내니까 더할 나위 없는 친구죠.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하고는 뭐예요? 원수죠. 사실은 원수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랑을 낳고 불신은 미움을 낳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24절로 가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 사이에서 다른 사람이 전혀 행하지 아니한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었으리라. 그러나 이제 그들은 나와 나의 아버지 모두를 보기도 하였고 증오하기도 하였느니라. 자, 22절에서 22절 먼저 보십시오. 22절에서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24절에서는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또 그 진리대로 행하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자,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잡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46절에서 이 사람같이 말하는 사람이 결코 없었나이다 라고 증언해 주었죠. 주님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그들은 나와 나의 아버지 모두를 보기도 하였고 증오하기도 하였느니라.
만약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지 않으셨다든가 또 그 증거에 실패했다면 그분께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단순히 한 어떤 위대한 사람 정도로 그렇게 취급됐을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어떤 유인처럼 위대한 자로 자신을 드러내셨더라면 세상은 어때요? 최소한 주 예수님을 미워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어때요? 주 예수님을 증오함으로써 크나큰 죄를 지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때요? 자신을 하나님으로 계시하시죠? 그러자 말자 세상은 주님을 미워했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자신을 증오하는 죄, 즉 하나님을 증오하는 죄를 지니고 있음을 훤히 들춰내셨죠. 그리고 그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죠. 그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거부하느냐 증오하느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자, 주님의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주님께서는 행하셨어요. 그렇죠? 주님의 행하신 기적은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주는 증거물이었어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 그리고 그분의 권능,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는 증표였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소경된 자의 눈을 열어주셨죠? 그것은 뭐예요? 단지 시력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생명 되신 하나님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였던 것이죠. 그분이 행한 기적은 말할 나위도 없고 말이죠. 그 증거 앞에서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믿거나 증오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의 행하신 놀라운 증거를 보고도 거절했죠. 때문에 그들의 죄가 더욱 분명해졌던 것입니다.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보고도 거절했기 때문에 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어떤 한 위대한 사람을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미워한 자는 아버지까지 미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빛이 클수록 어둠도 더 농도가 진해지죠.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은 마치 강한 빛과 같습니다. 그 빛은 평소에는 감추어졌던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적대감을 들춰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악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미워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주 밝게 드러나 버렸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에서 완전히 명함이 갈려버렸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위대한 권능이죠. 예수님은 그런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나자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1장 45절은 많은 유대인이 그분을 믿었더라고 기록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고 이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구나 하면서 그분을 믿었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 53절이죠. 그날부터 그분을 사형에 처하게 하기 위하여 함께 의논하였더라. 살아난 나사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24절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악한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무시하는 것은 진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들었으면서도 거절한다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드러난 것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에 따른 형벌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